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신데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은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수월하고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실 그럴 때 나 자신을 내가 보게 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알아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이 힘든 이 여름을 여러분들 자신과의 그런 내면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마시고 그 길을 잘 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더러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내가 마음에서 놓쳐버리고 그냥 떠밀려 가듯이 흐르는 물에 떠밀려 가듯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볼 때 변해버린 잘못되어져 간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12장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근데 이 징계를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그 징계를 받는 우리들이 그 징계를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 탓을 하거나 부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이것을 징계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어떤 내 주변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백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는 팔자 때문에 이렇게 타령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그냥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일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차도로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호통을 치든 붙잡든 아니면 길을 막든 그 위험한 차도로 가려고 하는 아이를 못 가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은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기 위해 징계를 하시는 거지 나를 그냥 잘못되게 하는 것을 원해서 내가 힘들게
고생하는 것을 원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욕심, 또 나의 생각, 욕망, 이런 것에 이끌려져서 그냥 떠밀려 가듯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을 해서 삶의 이 방향의 키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서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을 막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때로는 호통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간섭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 되면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고 내버려 두시니까 내가 편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일은 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귀찮고 불편하고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내 길을 가로막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나에게는 차라리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이 날 바른 길로 이끄시고 징계를 하고 나를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럴 때 그 일 자체가 힘드니까 낙심을 하고 낙심이 되죠. 왜?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게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는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절망이 오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왜 내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11절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11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지금 뭐라고 써있죠? 징계를 받으면 사람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왜? 내 몸에 병이 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던 지위와 명예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사람이 슬퍼지지 기쁘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좌절이 오고 슬퍼지고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그런데 오늘 11절에 하는 이야기는 그 감정과 그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과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에 내가 처하는 것과 그러한 마음에 머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내 속을 들락날락거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런데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은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달, 1년, 평생을 지배하는 마음도 있어요. 떠나지를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과 생각이 오래오래 그렇게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이 마치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처럼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앞으로 못 가게 하는 마음들인 거죠.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게 나를 올가매고 있는, 내 다리를 묶고 있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고통이고 고생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고 좌절도 오고 슬퍼집니다. 그리고 고생스럽죠.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고생하면 철든다. 고생하면 철든다. 여러분들, 고생하면 철든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하면 철이 드는데 단 하나 유념할 게 있어요. 고생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철이 드는 거는 아니에요. 고생을 할 때,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자신 내면에서. 그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하게 살지 못했던 것은 없었는지, 내 마음과 삶이 지금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면 과감하게 그거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되고, 그리고 그 고생했던 그 기간이 그 사람에게는 철이 들게 하는, 인생을 성숙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11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데 하는 일은 안 되고 어렵고,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환경을 탓하는 거죠.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밖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불평과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격도 이상해지고, 자기 삶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저주할 뿐만이 아니라 남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삶이 피폐해져가고, 이런 사람은 11절 같은 의와 평강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 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인생이 힘들면 우리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한 가지가 신앙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이 어려워지면 기도할 마음과 의지가 사라집니다.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마음도 약해지고 기도할 의지도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거를 피곤한 손이라고 지금 묘사를 했습니다. 피곤한 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삽질을 많이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삽질을 몇 시간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손이, 팔에 힘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들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진맥진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냥 지쳐버린 상태. 그건 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하게 그 일을 치르게 되실 때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무릎이라는 거는 그렇게 내 마음이 피곤한 상태가 되면 내가 앞으로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앞을 걷지 못하는 힐체어를 탄 사람과 같은 걷지를 못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는. 그러니까는 앞을 향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이거 해야지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일정 스케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피곤하고 지쳤고 나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신 안에는 불평, 원망, 누구 탓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왜 이렇게 됐느냐 인생이 왜 인생이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11절에 있는 11절 바로 앞구절에 있는 슬픔에 잠기게 될 때 그 슬픔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징계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온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될 때 슬픔에 우울한 거 우울에 잠기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어? 왜 나는 이래? 우울함에 잠기게 되는데 그 우울함에 계속 거하게 되면 그 슬픔에 계속 머물게 되면 12절과 같이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무릎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한 상황에 인생이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13절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13절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읽어서는 이렇게 느낌이 안 옵니다. 13절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도 인생을 2025년, 26년, 27년 계속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뭘로 묘사를 했냐면 여기 써있죠. 13절에 발, 그리고 길, 그리고 다리 이런 말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이 말은 너의 인생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의 인생을 위해 어떻게 하라? 뭘 만들라고 그러죠? 무엇을 만들어요? 나의 인생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라. 곧은 길을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면에. 사실 여러분들 우리 내면은 곧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나를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내 마음은 흉측합니다. 내 마음에 죄가 많아서. 그래서 이 내 마음이 곧은 길이 아니라 그냥 무성한 풀밭과 그 풀 사이에 기어다니는 수많은 벌레들, 그리고 뱀, 제가 묘사를 하자면 이게 시적인 표현이니까 내 마음에 곧은 길이 아니라 길에 자갈이 엄청 많아요. 돌덩이가. 그리고 막
길이 파여 있어. 웅덩이처럼 막 곳곳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가는 길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불편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길을 가면 투덜투덜 되겠죠. 왜 길이 이 모양이야? 가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도 있죠. 길이 안 좋으니까. 고든 길이 아니에요. 지금 이 13절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 마음을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고든 길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무성한 잡초 다 제거하고 돌멩이 다 치우고 깊게 파인 웅덩이를 메우고 가지런하게 길을 빗자루를 쫙 쓸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나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초지일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그게 주제인데 예수님께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야 됩니다. 뭐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그 망가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쩔뚝거리며 사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을 더 읽어보면 그런 고든 길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두 가지를. 14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두 가지를 당부해요. 고든 길을, 고든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화평과 거룩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평화죠. 평화를 화평이라고 하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14절에 모든 사람, 여기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평을 가지라는 거예요. 평화를. 여기에는 내가 선택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못생긴 사람, 돈 없는 사람, 욕하는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성격의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거 없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냐?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과 화평을 가지라는 거예요. 뭘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든 길이 되게 하기 위해. 그 다음이 거룩인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조심할 거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게 죄를 짓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불의를 행하고 죄를 행하는 사람과 타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반드시 죄와 불의는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밀쳐내야 되고, 그리고 일부 수용을 하거나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설령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화평하라고 해서 화평을 해야 돼. 사람들하고 화평해야 돼. 저 사람이 죄를 짓네? 그럼 나도 죄를 일부 지으면서 같이 친하게 지낼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룩이 나온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 이게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이게 동전의, 지금 제가 동전이 없지만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가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전이 앞에 500원인데 500원만 써있고 뒷면이 민자예요. 그러면 그 동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그럼 가짜예요. 그거는 불량품이에요. 여러분들이 화평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거는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죄악된 거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건 그 가짜예요. 그건 쓸 수 없어요. 불량품이에요. 거룩을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불의를 못 본 척하거나 죄를 일부 수용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평함이 없어요. 화평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 나는 당신들같이 죄 짓는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안 해. 이렇게 화평함이 없어. 거룩만 중요시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평은 없고 거룩만 중요시한다. 이 사람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집니다.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영적인 독선에 빠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평함을 잃어버리고 거룩만 갖고 있으면. 그런데 반면 화평함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요. 화평함은 있는데 거룩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죄를 일부 수용하거나 불의를 그냥 못 본 척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은 길이 되고,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14절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뭐를 하게 된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본다는 건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내가 누구를 봤다, 이 말은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봤습니까? 만나보셨어요? 저도 안 만났어요. TV에서는 보셨죠. 그거는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본 게 아니에요. 구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약에서 봤다, 그거는 경험했다, 만나봤다, 얘기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를 바라본다, 주를 보게 된다, 그 말은 화평과 거룩이 두 가지가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곧은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냥 TV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기 기독교 방송에서만 TV로, 유튜브로만 이렇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런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5절을 보면 그거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뭘? 지금 이 화평과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갖는 걸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그게 뭐죠? 15절을 보니까 세 가지예요. 15절에 여러분들 그 길을 방해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15절에 세 가지가 다 써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지금 여기 두 가지, 15절에 두 가지가 나오고요. 세 가지는 아니었고 두 가지가 나왔고 16절에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옵니다. 15절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거는 여러분들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 됐든 여러분들이 많이 자주 만나는 주변 분들이 있죠. 교회 교우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멤버에. 근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이렇게 보면, 여행을 할 때 우르르 단체로 몰려다닐 때 제일 뒤에 따라오는 분이 있겠죠. 누군가는 제일 뒤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뭐 신기해서 여행, 일본을 갔든 어디를 갔든 혼자서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거기만 보고 있다가 앞에 가는 일행들에서 이탈이 되면 이 사람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무리로 여행을 할 때 가이드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 잘못하면은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라. 그 얘기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 주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 제일 그 비중이 크죠. 가족이 제일 나랑 가깝고 제일 나랑 많이 접촉을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화평과 여러분들 거룩을 지키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게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그러면 내가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정말 극악무도한 죄 짓는 사람들하고 동고동락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선택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라도 저는 해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나의 인내를 시험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영향을 미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오죠. 15절에 쓴뿌리가 뭘까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는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쓴뿌리를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뭐라고 해야지? 내가 기억하기 싫은 깊은 마음의 상처. 이 심리학 용어로 설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저는 또 그때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쓴뿌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이 앞에 화면을 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쓴뿌리 이게 너희 중에 생겼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돼가지고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온 빵을 오염시켜 가듯이.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배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교. 하나님을 믿다가 뭐 무당을 섬긴다든가 하나님을 믿다가 뭐 갑자기 다른 종교로 이렇게 배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누룩이 빵을 이렇게 다 퍼지듯이 나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 두 가지를 지금 방해하는 거, 여러분들 화평과 거룩을 방해하는 걸로 좀 설명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육신의 욕망입니다. 정욕. 그게 16절에 써 있어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이 나오죠? 그런데 음행은 육신의 정욕의 대표적 행위입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인간이 정욕으로 하는 것들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음행이에요. 근데 이 음행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 얘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 에서는 장자권이 있었죠.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수고해서 갖고 있었어요? 노력해서 가진 거예요? 아니면 아무런 수고함도 없이 그냥 받은 겁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자기가 첫째니까. 근데 그 장자권이라는 건 뭐죠?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상속권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그냥 다 물려받는 상속권이에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상속권을 배고픈 정욕, 이게 정욕이죠. 인간의 본능이죠. 식욕. 배고픈 인간의 본능 욕구 때문에,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내가 수고하지 않고 받은 장자의 상속권을 포기해버린 인물이에요. 에서가. 이 얘기를 여기다 왜 썼을까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속권을. 어느 기업을 이어받아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그런데 이거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욕구 때문에. 그게 식욕이 됐든 정욕이 됐든 욕정이 됐든 나의 현실의 당장의 이 어려운 것 때문에 본능적 욕구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에서가 팥죽으로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 마냥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이 세 가지, 지금 이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뭘 여러분들에게 방해한다고요? 여러분들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갖게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불량품 신앙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보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울어도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울었죠. 누구 앞에서? 아버지 그 야곱 앞에서,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울었죠. 이삭 앞에서 울었는데 이삭이 울었다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너를 다시 축복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여기다 왜 썼냐면 여러분들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황량한 들판이 되어버려요. 인생이라는 나의 인생이라는 내 땅이죠. 내 인생에 씨앗을 심어도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그냥 자라는 황량한 들판, 죽음의 땅,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되돌이킬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되돌이키는 순간을 넘어서 버리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장자권을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다.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거나, 나의 지금 본능적 욕구를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의 그 축복된 권리, 그 권한을 내가 등한시 여기거나, 그러면 에서와 같은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그 깊이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깊은, 아주 깊은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화평과 거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